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 왕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년째 되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로 상비군을 조직하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군사 2,000명 또 요나단에게는 1,000명이 함께하는 총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부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 하는데 블레셋의 군대의 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병거가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수에 비하면 지금 적과의 전쟁을 앞둔 이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 상대가 안 되는 군대의 수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지금 1,000명의 군사가 있고
사울에게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선고를 받은 후에 600명의 군사가 사울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수를 다 합쳐도 16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수입니다. 싸움이 될 수 없고 이건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무기의 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은 당시 해양을 건너온 민족이기도 하고 또 해양과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이 철기를 무기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에 온 땅에 철공이 없었는데 혹시나 히브리 사람이 철기를 제조하여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철공을 없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양한 기구를 가지고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블레셋까지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금 군사의 수도 그렇고 무기의 질로도 전쟁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전쟁 시에 수가 부족하고 또 병력과 무기가 아무리 약해도 지도자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승리하는 전쟁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블레셋과의 이런 전쟁을 앞에 두고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도자 사울이 하나님의 왕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이런 선고를 받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또 듣기를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준비해 놓았다라는 이런 참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사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무기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너진 최악의 상황, 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군사의 수나 무기의 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전쟁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마저 무너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까? 어떤 구원의 빛이 보입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장에서는 1절에선 시작하기를 하루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며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적진으로 들어가자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한다니 제정신이 아닌 듯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불구덩이에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요나단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왕인 사울의 모습과 제사장 아히야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왕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한 사울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석류나무 아래에 앉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아히야는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라고 이렇게 나오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그런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됩니다. 아마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버림받고 사무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라의 형편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가 선택한 제사장이 바로 아히야였습니다. 여러분, 버림받기 시작한 사울 왕 그리고 버림받은 가문의 제사장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좋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미래가 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나단이 지금 적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 두 지도자는 모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사무엘상 내용을 볼 때 사울이 지속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소외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에 이렇게 가기로 결단하였으니 그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지형을 소개하는데, 블레셋 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이스라엘 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얼마나 바위가 높고 절벽이 가파르면 그 바위에 이름이 붙을 정도입니다. 하나는 빛나는 봉우리라는 그런 뜻을 가진 보세스라고 이름이 붙었고, 또 하나는 가시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세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런 바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건너가자,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게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건너가자고 합니다. 비록 2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고 핵심이 되는 그 말을 요나단이 하는데, 전쟁의 승리는 수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을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 들어가는 가운데 그 전쟁이 여호와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모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의 말에 반응하는 이 소년, 이 무기를 든 소년도 참으로 용감합니다. 요나단의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너가자라는 이 말에 이 소년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합니다. 1000명의 부하 중에, 요나단이 1000명의 부하 중에 한 명에게 말했는데, 이 한 명의 부하가 이 요나단과 생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큰 믿음도 감동이 되지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하의 신뢰와 이 의리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말하길 적을 치러 올라갈 공격에 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이제 건너가면 분명히 그 적들에게 노출될 것인데, 그때 적들이 우리를 향해 내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너희는 거기 있어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고, 반대로 블레셋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긴 것이다, 승리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자, 공격하자 라고 이렇게 사인을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나의 어떤 생각인지 판단을 해서 공격하러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올라오라고 하면, 적들이 두 명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그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나단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서 적진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적들이 내려간다는 것은, 블레셋이 너희에게 내려간다는 것은 왜 전쟁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고, 두 명이 올라오라라는 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참 요나단의 사인이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요나단에게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은 그들이 전투에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언제든지 내려가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이 내려오는 적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두 명에게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교만과 안일에 빠져서 나태한 상태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전쟁이 올라가면 가능하기에 올라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다,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조금은 약한 것 같습니다. 겨우 이 정도 사인으로, 해석으로 요나단이 올라가자고 정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믿음으로 적진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의 심장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한 요나단이 겨우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단순히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이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들이 내려간다고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적들이, 산 위에 있는 적들이 다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두 명을 상대로 소수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이긴다 하여도 다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올라오라고 하였을 때는 바위 위에 전체가 다 모여있는 상황이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니 요나단의 생명은 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더 위험해지고 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는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으니, 주의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그 판단과 결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 하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순간에 우리는 본성상 편한 것,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더 빛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순간은 내가 우스워 보이더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인가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편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니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비록 히브리 사람이 저 구멍에서 나온다라는 비난을 들어도
요나단이 손발로 힘들게 기어 올라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보여도 땅이 진동하고 무리 가운데 큰 떨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 소 2마리가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땅의 면적입니다. 약 600평 가량이 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두 사람 때문에 모래같이 많은 적군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고 있으며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큰 떨림이라는 그 글 옆에 숫자 1이 있을 것이고 각주가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더라 라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진 사본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모든 부대를 떨리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모해 보이지만 결코 무모하지 않은 믿음을 선택한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공포와 떨림이 있도록 그 부대를 흔들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불가능한 전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전 부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레셋 안에 소동이 더 심해지고 철기로 만든 칼로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그런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역전시키는 이 전쟁을 어떻게 또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지 더 설명이 나오는데 21절에 이전에 강력한 블레셋 밑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압제 가운데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중심을 빼앗기고 중심을 지키지 못해서 블레셋 밑으로 들어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이 칼로 서로 죽이는 이런 장면과 서로 죽이면 멸망해 가는 이런 모습과 이스라엘이 이 두 사람을 통해 이기는 모습을 보며 그 블레셋 밑으로 들어갔던 히브리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군대로 들어와서 힘을 합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과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블레셋이 무서워서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숨었던 사람들이 도망갔던 백성들까지 모두 싸우러 나와서 합세해서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절망에서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요나단의 믿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울도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무기도 비교가 안 됩니다. 군대의 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마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왕과 제사장은 함께 하고 있지만 미래가 밝지 않고 내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건너가자고 합니다. 권력과 권위와 부귀와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과 제사장도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는 두 사람에 비해 요나단이 믿음으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암울합니다. 숫자도 형편없고 무기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범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건너가자고 말한 이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여러분 14장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5절입니다. 14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인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백성이 사울을 향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 요나단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지도자도 죄로 물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소리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인가를 찾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작이 암울한 속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죄는 사울이 지어놓았고 나라를 어둡게 만들어놨습니다. 요나단이 한 게 아니고 요나단은 직접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런 절망이 되기까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위기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숫자도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왜 내가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그런 원망과 분노와 불평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어떤 기술력,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인간의 죄가 섞여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뒤엉켜서 진흙탕 같더라도 지금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과의 동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드러나는 게 없어도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면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절망이더라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선택을 통해 그 작은 행동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 블레셋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울의 파수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보고하고 조사하니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지원군을 보내서 도와줘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용감하게 적군에 뛰어든 자기 아들을 보며 자신이 직접 최전방으로 나가서 나라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와라. 무슨 말입니까? 뒷북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자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가 왜 버림받았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어서 전쟁의 소동이 더 심해지니 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변덕이 죽 끓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민족을 공고하게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 점점 하나님과의 말씀과 더 멀어지고 뒷북치고 변덕이 심하고 이 뒤에는 그 상태가 더 심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 이 믿음의 결심과 담대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본문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힘은 절망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여호와의 구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한다면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나 또 기도 가운데 한국교회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그때마다 참 마음이 근심이 되고 많이 아파하시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이런저런 추문들이 성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건을 보면 정말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 사회가 내일이 있을 것인가, 교회가 내일이 있을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신기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절망은 사치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도,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손가락질 당해도, 지도자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요나단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거창한 지도자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거룩한 성도, 평범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밀려오더라도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